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죠? 믿는 도리이신 예수.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도리 예수. 근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속에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 걸로 체험돼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우리 지금 3장 마지막 절부터 읽어갔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다고요? 그들이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14절에 결론 냈잖아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안 믿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 결국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신앙. 근데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래요.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르지 못할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잘났다 잘했다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시는 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보니까 뭐 예수를 부인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이게 막 뭐가 시커먼 게 막 보인대요.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로.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왜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냐? 왜 말씀의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냐? 왜 말씀과 상관없이 사냐? 이유가 나와요. 듣는 자가 믿음과 뭐라고요?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는 복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와 상관없어요? 말씀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이고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다 내가 원하는 거,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길 40년간의 인생이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모세가 하는 대로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모세 말을 안 들어.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세상 말, 사단의 말 듣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와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그죠? 우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잖아요. 그치요?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왜 신앙생활을 실패하냐면 복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들은 복음이지. 예수를 아는데 그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는 아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복음하고 나하고 뭔 상관 있지?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죄와 저주,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지옥의 배경,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놓치면 그대로 사단, 그대로 지옥, 그대로 재앙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만들어요? 복음 놓치고 창세기 3장 메시지를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네가 주인 되어 살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문제 사건 드러났을 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을까? 왜 이 문제가 왔을까? 하나님 여기서 뭐라 하실까? 이걸 자꾸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 우리 과거는 안 그랬어.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잖아. 거기는 음식이 풍부한데 여기는 뭐야 도대체. 세상과 비교하고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 비교해요. 문제 사건 앞에서 복음이 뭐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문제 사건에서 복음은 아무 생각 없이, 그치요? 자기 육신 것 가지고 내 피림에 그대로 묶여가지고 내 지금 배가 고파. 지금 내가 죽게 생겼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 가운데 그대로 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다 먹을 거 줘버리지만, 그치요? 먹을 거 먹으면서 재앙 계속 된다니까. 광야길 걸어가면서 계속 재앙 아닙니까? 뭐가 재앙이에요? 저는 재앙이라는 걸 가만히 묵상해 보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재앙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 자체가 벌써 마음과 생각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가지고 재앙을 맞는 거예요, 이미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뭔가 대책을 세우고요.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고요. 그게 깊어지니까 대인기피증 오고요. 사람 만나는 게 불안하고 두렵고요. 그렇죠? 꼭 망할 것 같고요. 이런 게 계속 밀려오는 거 계속. 그게 재앙이지 뭐예요. 그게 지옥 배경이지 뭐예요. 아니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옥 같은 삶을 산다니까. 복음과 아무 상관없으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니까. 그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 사건이 계속되는데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지옥 같은 거예요. 우리는 광야길 가는 인생과 똑같다니까요. 광야길 가는 인생 속에 그들도 문제 만났잖아요. 우리도 문제 만난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 만났을 때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답이 없으면, 복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말은 복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믿음의 도리가 예수니까. 그 믿음의 근본이 예수니까. 근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복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와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하고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문제에도 지금도 뭐 하신다고요? 주인 되셔서 그 문제에 묶여있는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흑암 이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문제 만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게 복음 알고도 놓치지 말고, 들은 복음으로 끝내지 말고, 문제 사건 만났을 때 세상 말 사람 말 듣지 말고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지? 이 질문하면서 답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든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절대 착각입니다. 세상에선 그래요. 이건 네가 할 수 있잖아.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복음 붙잡으셔야 돼. 하나님 맞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지만 주님 여기 주인 되어 주십시오. 답을 내고 움직여야 돼요. 그들이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오늘 명확하게 얘기잖아요. 저는 히브리서 읽으면서요, 그렇구나, 왜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알았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요. 안 시키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강단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니까 모세는 앞에서 말해. 우리는 우리끼리 얘기할 테니까. 저 모세가 형편을 몰라서 그래. 그렇죠? 모세가 감이 떨어졌어. 지금 우리 현실은 이건데 저 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우린 지금 배고프다니까 먹을 거 줘. 전혀 말씀과 맞지 않는 거예요. 내 현실과 말씀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그대로 뭐 선택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뭘 선택해요? 현실 속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현실 속으로. 현실과 타협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도록 언약을 붙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과 결부시키고
말씀과 결부시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 했지? 주인께서 뭐라 하시지? 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지? 두 번째 질문은 뭐라 그랬어요? 주인께서 뭐라 말씀하시지? 이게 여러분 인생의 질문이에요. 근데 복음이 주님이 뭐라 하실 때 막 질문해 보면 말씀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그래도 붙잡으셔야 돼. 그래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바꾸셔야 돼. 말씀을 붙잡는 습관을 바꾸셔야 돼. 그래서 도전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상세하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들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 말씀이 유익하지 못함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였어요. 오늘 우리는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을 분명히 확인하고 누려가는 증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3절 보세요.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렇죠? 창조 때부터 창세기 3장의 사단이에요. 인간 속에 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불신앙을 심어서 흑암 가운데 놓이도록 사단이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든 세상 안식에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메시지를 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요 복음 안에 있는 축복 가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6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느라.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못해서 못 들어갔대요. 여기 재밌는 얘기 많이 나와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서 못하고요? 못 들어갔대요. 여러분 복음을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문제 사건과 일 속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답이 계속 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영원한 축복과 응답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 신 복음의 능력 속에서 믿음의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7절 보세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길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죠? 3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흘려 떠나보내지 말래.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뭐 하라고요? 묵상하고 정리하고 내 거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듣는데 네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죠? 그 말씀을 듣지 못함이 없도록 네 마음을 뭐라고요? 완고함을 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 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길은 뭐냐면 하나예요.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지. 그렇죠? 예수 믿고도 복음 듣고도 종교 생활하지 말고 종교 생활은 결국은 사단이 만든 12가지 함정에 그대로 빠져들어 버려요. 우린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믿음 가지고 복음 언약 붙잡은 믿음의 생활을 해야지.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복음 안에서 참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힘쓰래요. 이건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생에 사단이 만든 함정과 올무의 틀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죠? 깨어 있으란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12절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죠? 우리가 힘쓸 때 뭘 하라고요? 그 본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렇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영혼, 그렇죠? 여러분 육신, 여러분 모든 거 다 살려낸다는 거 말씀은요. 쪼개까지 아니면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뭐라고요? 판단하나니.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뜻이 복음 앞에 판단, 말씀 앞에 판단받아야 돼요. 그 말은 뭐겠어요?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이 움직여진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자 13절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났다고 자꾸 뭔가 할 거 없어요. 다 드러날 그때가 온다니까.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포장해 보세요. 그 포장한다고 될 게 없어요. 찢어내 버려야지. 하는 척, 되는 척, 아는 척.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내가 이만큼 해야 되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 가득히 담아있지 말고요. 복음 붙잡고 좀 자유하세요. 참된 승리가 있으니까요. 말씀의 능력을 붙잡을 때 참된 치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결부시키는 순간에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뭐라고요? 굳게 잡으라. 그렇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우리 인생에 묶인 저주 재앙에서 그리 죄 없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 붙잡으세요. 그 예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의 선한 길 가길 축원드립니다. 자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나가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이 주의 말씀 붙잡고 보좌 앞에 나간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창세 3장 이후로 사단이 이 예배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은혜, 위로부터 주시는 그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렇죠? 사단의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셔야 돼.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이 인도받는 건 축복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 딱 붙잡고요 문제 사건 앞에 복음으로 답을 내고 말씀으로 답을 내고 그래서 믿음과 결부시켜서 하나님 신 복음의 일을 위해서 인도받아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오늘도 풍성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 그 예수 붙잡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나의 삶과 상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결부시키고 복음과 결부시키는 믿음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능력 앞에 주의 복음을 따라 인도받아가게 하시되 오늘도 우리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발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도 보좌의 능력이 모든 성도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신 언약의 역사를 이뤄가며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2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